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이 돼야 돼요.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자기들만의 무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해가지고는 백발백중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패하면 같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만의 뭔가 있어야 돼요. 규칙이. 사람들만 따라다녀 가지고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만 따라다니면 실패한 사람을 보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는 경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경기라고 성경에는 말해요. 예. 비록 남보다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켜서 가는 사람은 상급을 받게 되고, 지키지 않고 먼저 가려다가 실패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경기하는 일에는 법대로 해야 복을 받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고 유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보세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법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미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법대로 정당하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편법을 쓰니까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분들도 편법을 써서 하니까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떨어져. 지도자가 되는 사람도 편법으로 살으니까 욕을 먹게 되고 신뢰를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편법을 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법 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남보다 먼저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키면서 이기는 겁니다. 세상 방법은 지키지 않고 먼저 가서 이기는 거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지키면서 이기는 겁니다. 늦게 가더라도 지키면서 이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노미모스가 필요해요. 노미모스,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저 밑에 있었어요. 문화동 저 밑에 우리가 1층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곳은 산이었거든요. 여기가 전부 다 공동묘지 주변이었어요. 이 우회가 럭키 아파트 이 주변이 참 무덤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 또 학교 중상고도 옆에 있었고. 근데 막 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건물이 하나 뚝딱 세워지는, 1층에서 예배드리는 속마음이 얼마나 끓인지. 나도 같이 졌으면 좋은데 능력은 안 되고 사람들이 막 짓는 거예요. 건물을 막 짓는 거예요. 옆에서 뚝딱 못 짓는 내가 얼마나 속상해. 그렇다고 편법으로 갔더라면 우리 교회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꾸준히 지금까지 왔어요. 편법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지게 만들었어요. 경기하는 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을 얻는 사람은 얼마나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그곳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지만 그곳은 생명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생명이 있고 늦게 가더라도 규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규칙이라고,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이토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늦게 간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서운해하지도 마세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을 보면 전부 다 유행처럼 아주 바람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처럼 늦게 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처럼 지키면서 다름박질을 하라. 세상에는 이기는가 지는가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이 부분에 모든 초점이 다 이게 맞춰져 있잖아요. 실제로 세상에서도 보면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어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성공의 기준은요, 보이는 곳을 성공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보이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린, 시간 지나면 다 썩어져 버리니까, 다 썩어져 버린. 저희 어렸을 때 유명한 연예인들과 가수들 얼마나 참 부러워했습니까? 존경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들이 나이 먹고 우리 나이보다 더 많아지니까 별 볼 일 없어요. 다 비참해졌어요. 물질을 사기 맞고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폐지 주는 그런 유명한 분들도 계시고 다 어려워. 다 나이가 지나고 나면 정신력이 어려지고 기억력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이 먹어도 낫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낫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 세상 것만 쫓아가다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잃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잘 살아도 불안하고 못 살아도 불안한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건강에도 불안하고 병들어도 불안한 것이 세상 모습이에요. 불안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증거잖아요. 제한된 능력과 공간 안에서 살기 때문이죠. 한결같이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약한 부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누리기 위해서 경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겨놓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이 설교 내용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겨놓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겨도 굉장히 쉬운 이기는 거예요. 쉽게 이기는 거예요. 혼자서 발버둥거리지 마세요. 혼자서 잘하려고 그렇게 목숨 걸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본인 스스로 발버둥 치면요, 빨리 죽어. 빨리 늙고 빨리 죽는다니까. 그래도 우리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 얼굴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나쁜 그런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유명 여인들 얼굴 보니까 내 나이보다 어린 사람인데 벌써 얼굴이 폭삭이에요. 폭삭. 얼굴이 완전히 막 그냥 100살 먹은 분도 같아요.
우리 전재영 집사님 보세요. 45살 정도 됐죠. 젊었잖아. 그래도 맡기고 사니까 맡기고. 맡기세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자꾸 주름살 하나 더 느는 거란 말이에요. 맡기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살아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야. 자,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이겨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겨놓는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세상 사람은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라, 이겨놓고 성공한 거란 말이거든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에 내놓으신 분이에요. 사람의 죽고 살고 복을 주시고 걷어가는 이 모든 생탈권을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데 걱정 안 하잖아요. 왜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기는 이겼대.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기는 이겼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할렐루야. 보세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병과 칼과 군사를 다 준비하는 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참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은 그런 잘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를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다 해놓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보호자들에게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는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신한테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정치하는 분들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루고 자기의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분야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자기는 칼과 창과 군사 그리고 모든 걸 준비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또 요한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태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우리는 몇 번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2번 태어나야 돼요. 2번. 한 번 태어나가지고 안 돼요. 그럼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한 번 태어나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2번을 태어나야 돼요.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야지 그가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죄 가운데 한 번으로 끝나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 여기 전년제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게겐 네멘네 튜 데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사람.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셨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것처럼. 두 번째는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난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거는 니카톤 코스몬이더라고요. 헬라 원어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겨요? 사망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데, 내 고집도 이기지 못하는데, 내 욕심도 꺾지 못하는데, 내 고집과 욕심도 제대로 꺾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다 맡기잖아요. 그 자기 생명 자체를 다 맡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여러분 행복한 삶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여러분의 소원을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피스티스 헤이맨이라는 뜻인데, 이 말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요.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고 자기의 고집도 이기고 자아를 깨치고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뭐다?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배우자에게 주님 믿음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의지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돈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세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언제나 함께하고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믿고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붙잡힌 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붙잡혀 보세요. 하나님께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 보세요. 실패할 수가 없어. 실패할 수.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약해서 실패한 거지. 믿지 못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실 때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저 실패자요. 십자가 죽었어요. 사형 받았어. 실패자.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과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됐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쫓아다니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을 쫓아다니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예수님 꼭 붙잡고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내쫓기도 하셨고 때가 되면 사탄과 귀신을 사로잡아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은부에 탁 가둬버리고 문을 막 탁 봉하실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얼마나 엄청난 분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보세요.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우리가 대충 믿어 가실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름 부르기 좋고 친구처럼 우리가 부르긴 해도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계시록 1장 18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라. 보세요. 사망과 은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래요. 천국 들어가는 열쇠도 주님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나한테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유대한 거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은 산자라 이 말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전에 죽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전에 죽었다. 로마인들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 유대인들이 나를 모함해서 죽게 만들었다. 그러나 봐라. 3일 만에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나는 죽지 않는다. 세세 영원토록 세세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근세를 가진 것처럼 너희들의 나를 믿는다면 생명의 고난도 내가 갖고 있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겠다. 요한복음 5장에서 그랬어요. 믿고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대충 그렇게 믿지 마세요. 우리 믿는 예수님이 이래요.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종교라고 해요. 교회를 종교라고 해요. 어찌 이렇게 죽었다 살고 영생을 얻는 길인데 왜 종교가 됩니까? 왜 종교가 되냐? 종교는 의식행위,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누구든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여기 천국에 가요. 예수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 없이는 2번 못 태어나요. 예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것은 심판권을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에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냈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시편 49편에서 자 보십시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라. 이 한 구절만 갖고도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괜찮아요. 이 한 구절만 갖고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두셨다고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영을 은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나는 죽을 자인데 저주받을 자인데 음부 갈 자인데 지옥 갈 자인데 사탄의 종로로 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이렇게 믿게 하고 구속해내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신약이 생기기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된 말씀이 딱 들어맞잖아 지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저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끝부분에서 셀라 맞습니다. 그래요. 높여드리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 누굴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엄청난 말씀을 지금 또 하십니다. 잘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나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이 마귀는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아서 넘어뜨리고 잡아서 덤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사탄이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다른 이름이 이게 마귀야, 디아볼로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용이라고 이름이 나와. 용이라고 이름이 나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온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예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 가정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게 마귀인 거예요.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 이 자체가 마귀인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힌 자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붙잡힌 자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붙잡힌 자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붙잡힌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오신 거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사탄 마귀 그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겁나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걱정거리가 없다니까요. 걱정거리가.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능력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니까 예수님만 꽉 붙잡고 살면 걱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답답합니까? 힘듭니까?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딱 두 가지 길을 정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나니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이제 장차 이제 지옥 가게 되면 누리는 거예요. 야, 이 엄청난 내용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제가 주목해 주세요. 첫째는 모른다는 말, 모르는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여기 나오죠. 여기서 모른다고 하는 말은 에이도라고 하는 부정 동사가 사용이 됐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구하지도 않는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불신자들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주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 원래 교회 다니면서 왜 하나님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예수를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형벌의 대상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복종이라는 말인데,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이 복종이라는 말은요, 휘파쿠어, 위에 있고 아래에서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휘파쿠어에 복종치 않는 자들, 순종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분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절, 21절, 20 거의 내용에도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모른다고 했잖아요. 왜 주님을 모릅니까?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해야지. 세 번째 말은 형벌이라는 말이에요. 끝부터 보니까 형벌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형벌. 여기서 형벌이라는 말은 에크다케시스라는 말인데 불신에 대한 대가가 형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그래요. 불신. 불신이 뭐예요? 믿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다 이거예요. 불신한 사람이 회개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회개치 않음으로 죄에 대한 대가가 바로 지옥에 집어넣는 거. 지옥 속에 집어넣는 거. 무서워요. 네? 지옥 속에 지금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랬잖아. 지옥에 집어넣는데, 지옥에 은부 속에 집어넣는데요. 이거 무서워. 그냥 세상에 사는 것은 단순히 얼마 안 되고요. 그다음엔 이 은부에 들어가면 이건 끝도 없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 형벌 당하는 사람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직까지 믿음이 안 생기고 매사 아직도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매사가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갖고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직도 사람들의 말에 귀에 쏠깃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오든 시련이 오든 힘든 일이 오든 누구나 다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 있는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이 오면 기도하라는 신호요, 정신 차리라는 신호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라는 시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왜 나에게 이런 저주가 오는지, 나에게 이런 실패가 오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깝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대화가 없으면 남보다 못해요. 아무리 부부지만요, 대화가 없으면 남보다 못해요. 부모와 자식이라 하더라도 대화가 없으면요, 이게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